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어제 제가 주보와 함께 하나의 한 그림을 단톡방에 보내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이지만 똑같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낭떠러지에 떨어질 일이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고통의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 절망, 슬픔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각종 근심과 염려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진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며 계속해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놀랍게도 일어서서 무엇인가 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낭떠러지 밑에 있는 돌멩이 하나의 차이였어요. 한 사람은 자신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다는 상황, 환경만 바라보느라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낭떠러지 밑에 있는 돌멩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령 그 돌멩이가 보이더라도 이 돌멩이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 돌멩이가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돌멩이는 그저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떨어진 낭떠러지에 돌 하나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해요. 이 사람은 왜 기뻐했을까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돌멩이 하나가 자신을 한 계단 한 계단 발을 딛고 올라가게 해줄 계단을 만들 수 있는, 즉 자신을 이 구렁텅이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줄 가치 있는 물건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동일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 사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낭떠러지에 머물러 있고 한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 하나로 땅을 파서 위로 올라온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아, 역시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는 모든 것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다 잘 될 거야. 마치 주문에 외우듯이 자기 암시와 자기 확신을 가지는 태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당한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 더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미리 액땜하는 거야. 그러니 좋게 생각하자. 이렇듯 세상도 말하는 대로 된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다는 나의 가장 강한 의지와 신념을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도우실 분,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즉 그 상황이 낭떠러지 있든지 가난에 있든지 부자로 있든지 비천할 때 있든지 모든 상황을 내가 만족하며 받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바울에게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바울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역대기는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서 성전도 파괴되고 성읍도 파괴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족보는 무엇이죠? 우리의 뿌리,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자신들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족보 중간중간에 보면 한 번씩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이야기예요. 또 5장에 가면 요단 동편 지파의 족보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숫자적으로 너무 불리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장에 가면 에브라임 지파 족보를 기록하면서 에브라임의 아들 스델라의 아들 8명이 한꺼번에 죽는 고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영광을 회복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역대기 저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지금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제가 청년 때 브루스 일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이었어요. 2001년도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153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8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기에 온 교회가 이렇게 열광을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은 비록 2구절밖에 되지 않아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깊은 고통 가운데 빠져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축복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먼저 역대상 4장을 보니까 유다 자손의 족보예요. 모든 족보가 그렇듯이 유다 자손의 족보도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그의 후손은 누구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라고 기록해요. 야베스가 누구의 자손인지 그의 후손이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유다 자손의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야베스가 유다 자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누구의 자손이고 그의 후손이 누구냐보다도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야베스란 사람이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다, 귀중한 자라고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야베스의 출생과 그의 이름이 야베스가 된 배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은요, 고통이란 뜻입니다. 이름이 고통이 된 이유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고통스럽게 낳았대요. 즉,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통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 난산으로 인해 죽을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머니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이 아들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형제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야베스처럼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임신을 하고 해산할 때 난산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산파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또 아들을 낳았다 하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지만 라헬은 끝내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베노니란 뜻은 내 고통의 아들, 내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었어요. 이런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 내 행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야곱에게 이 아들 베냐민의 출생은 기쁨과 동시에 고통인 거예요. 이 아들이 고통을 안겨줬어요. 왜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부른 베노니라는 이름이 아닌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불렀어요. 만약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야곱도 어쩌면 이 아들을 베노니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야곱은 태 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평생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잡기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 삶은 고통과 불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힘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고통이고 불행인지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통 가운데 이 베냐민이 태어났지만 야곱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고통의 아들이 아니라 나의 존귀한 아들, 내 행복한 아들, 내 오른손의 능력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베냐민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4장에 가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해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블레셋과의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죽었다는 이 고통의 소식을 듣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몸을 굽히려 해산을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여인들이 똑같이 말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비느하스 아내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시아버님과 남편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 아내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자신의 아들의 삶이 그 자체로 고통이요, 슬픔이요, 불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세상에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불행이요, 고통이요,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않느냐가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베스가 형제들 중에 존귀한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고통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서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그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잘 될 거야. 나도 성공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한 사람이 아니라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럼 야베스가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존귀한 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그 믿음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은 다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에게 복을 구하느냐, 그리고 무슨 복을 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내가 원하는 거, 아무 문제 없이 승승장구 성공하는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야베스가 이런 세상의 기복신앙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만약 야베스가 세상이 구하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복을 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서 남들처럼 저도 다시 세상적인 성공의 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세상에서 복을 구하지도 않았고 세상의 복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두 가지 복을 구해요.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둘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허락하시고 응답하신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라는 말은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이 기도는요, 나의 경계편, 내 영역, 땅을 넓혀주셔서 번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야베스처럼 이 넓은 평수, 아파트 평수, 넓은 평수로 옮겨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지금 야베스가 이런 물리적인 땅을 달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와 영토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그 복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사는 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의 결과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고통만 안겨주는 자식들이었어요. 자신들도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통에서 간절히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렸던 나라와 이 영토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요? 여기서 나라와 영토는 물리적인 땅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통치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고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더니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인지를 지금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 영토, 모든 영역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구하고 있는 기도는 바로 주님, 이 땅에서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원하는 기도가 이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한 죄,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버리고 산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복인지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는 모든 것을 잃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 은혜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 너희가 정말로 실제적인 땅을 회복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인 땅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게 복일까요? 여러분 근심과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고통이에요. 왜 고통일까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에요. 지금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요. 살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저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오직 성공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환난도 근심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고통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고통을 안겨드리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할 만한 일을 해서 존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 고통을 안겨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누구나 고통의 삶이에요. 고통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건지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은혜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야베스는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내 모든 고통의 문제를 구원하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태어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았어요. 이것이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존귀한 이유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근심할 일들이 많죠. 코로나 상황을 보면 정말 암울합니다.
정말 어두워요. 그래서 정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이 가득해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살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 세상의 기복신앙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십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기도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야베스를 존귀하다라고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야베스처럼 고통 속에 태어난 것처럼 또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고백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